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좀 장절이 꽤 길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거기서 머무시면서 잔치하시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런 종료주의를 여기에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무리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갖다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다시 베다니를 방문하십니다. 그 시기가 언젠가 보니까 이제 6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마지막 6월절의 방문입니다. 이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그러한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올라오시는 이 발걸음이 굉장히 나름 무거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 내용에서도 보아서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잔을 좀 내게서 건져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간구와 기도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시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어떤 때는 참 두렵고, 이것을 갖다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나사로의 집에서는 참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다시 이제 베다니를 방문하셔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를 만나시고, 또 그 이제 남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다 준비하고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지금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그 2절에도 보면은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이 가정에 있어서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참 바삐 일을 하고, 반면에 또 마리아는 역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그는 좋아했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앉아서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의 장면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나사로, 예수님,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함께 이제 같이 와서 앉아 있고요. 그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만이 아니라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갖다가 함께 보고 싶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여기에 함께 지금 베다니아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에 그 현장에 같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유명한 마리아가 정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갖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닦는 그러한 섬김의 사건이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자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는 나사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 현장에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나누시고 이제 서로 대화도 나누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아주
그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 마리아가 탁 들어오더니 그 옥합을 갖다가 그 나디향 있는 한 옥합을 탁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에 이제 붓고 머리털을 탁 닦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그려보십시오. 야, 정 사람들이 그 향기, 그 나디향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향이고 그 향기, 그 향유의 그 값이 얼마나 큰 값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값이 얼마나 있어요? 300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하면은 뭐 300일의 일당이죠. 300일의 일당이니까 뭐 1년 연봉하고도 같은 정도의 그러한 가치니까요. 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3천만 원이고, 뭐 5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1,500만 원이고, 뭐 그게 이제 사람마다 주어지는 일당들이 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간 300일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러한 아주 고급 그러한 향유인 것이죠. 그래서 무슨 뭐 이 베다니에 사는 그 마리아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큰 향유를 갖다가 그 비싼 나드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의 전 재산이었을 것이고, 그는 이제 결혼을 위해서 뭐 이렇게 지참금으로 준비한 그러한 그 아주 그 결혼을 준비해서 마련해 놓은 그런 귀한 그런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갖다가 탁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탁 붓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팍 퍼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깜짝 놀라서 그 이제 그 현장을 다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향유를 갖다가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것을 300달러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반응이 있죠. 놀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그 모습을 보고 감동돼서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야, 정말 예수님의 그 발에 붙는 가장 행복해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마리아겠죠. 마리아. 그것은 들여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요.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나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 얼굴에 그려진 그 모습이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가룟 유다 같이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주에게 주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갖다가 신랑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은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놀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나 많이 그렇게 귀한 것을 그런 반면에 그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드렸느냐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양한 그런 반응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 그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막 예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이 모습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갖다가 성경은 오늘 6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정말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돌보는 마음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생각한 게 아니요. 그는 도둑이요. 돈꾀를 맞고 거기에 놓은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나디향을 팔아가지고 300대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들어온 그러한 재물들을 아주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또 신실하게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복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들에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겼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는 무리가 3년 반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 12명, 70인 문도, 뭐, 여러 그 이상의 더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심지어는 5천 명도 먹이시고, 4천 명도 먹이시고 하는 이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의 섬김이 있었고, 또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갔겠습니까? 치료받고 그냥 갔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라도 좀 나름대로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고 다 그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다 가룟 유다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 많은 헌금들을 자기가 착복을 훔쳤어. 그래서 지금 이 나디항 이 사건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것을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가난한 사람들 또는 청년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주장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물질의 뭐예요? 어느 부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그래서 명목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야 뭔가 돈이 나오고 물질이 나오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나온 그것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데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다 마찬가지.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회 단체들이 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는 사람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서 조용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뭐라게 정말 그렇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교인들인데 교회들이 그 선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갖다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물론 홍보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서 우리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은 그 선한 일들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주시고, 역시 참 크리스찬들은 다르다, 역시 교회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지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도적질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여기서 뭘 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7절에 말씀해 그를 가만두어라, 그를 신랑하고 그를 갖다가 막 책망하는 그런 거 그만둬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그분의 장례,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지는 과정에 충분히 향유를 뿌리고 그다음에 향품을 넣고 그리고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염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그냥 뭐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냥 세마포로 싸갖고 바로 그냥 그 무덤에 넣어야 할 정도로 아주 시간적으로 급박했기 때문에 참 그것을 우리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예수님께 그 나대 향을 탁 뿌려서 아주 영화롭게 그렇게 하고 있음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마리아를 갖다 힐난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더구나 지금 어떤 집에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집에 함께 앉아 있으니까 이들은 아주 굉장히 흥분되고 아마 나름 즐거웠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하실 그러한 기대감으로 거기에 그냥 그런 기대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것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을 우리가 보고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곧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 날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냐? 왼편에 앉을 거냐? 서로 그런 문제로 지금 다투고 있는 정도로 그들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왕위에 딱 앉으면은 그 옆에서 자기는 뭡니까? 의정하고 자의정하고 영의정하고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또는 뭐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에서도 얘기하시고 많은 곳에서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갖다가 많이 했는데 그때도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쪽 귀로 들었고 한쪽 귀를 다 흘려버려요. 왜? 그들이 기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딱 그렇게 자정하시는 그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그냥 죽었다가 얼마 있다가 바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4일이나 됐어요. 4일이나. 이미 내장은 다 썩어가지고 다 그냥 뭡니까? 이 냄새, 시체 냄새가 풀풀풀풀 나는 그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에 그가 살아나서 골수 나왔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 무리를 걸으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다음에 막 5천을 먹이고 4천을 먹이시죠. 뭐 그냥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하시죠. 뭐 귀신을 다 쫓아내시죠. 그 놀라운 일들과 이적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냥 딱 왕위에 앉으시기만 하면은 그럼 누가 예수님을 감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발걸음이 굉장히 나름대로 즐겁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기름 곧 순전한 나드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았어요. 그것을 중하게 들었어요.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기름꽃, 그 향유, 나도 향유를 갖다가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본인 집에 오셔서 식사하실 때 그 마음에서 얼마나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확 즐거워하는데 이 마리아는 그분의 발에 그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가? 우리들은 정말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그런 생각으로 좀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의 삶은 곧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지금 저 하늘 저 땅에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원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갖다가 정말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갖다가 지금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땅에서 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는 우리 귀가 다 열려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간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 나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아니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청잔치를 갖다가 베풀고 초청을 하는데 결혼했는데요, 설을 샀는데요, 밭을 샀는데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더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부르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관심이 없고, 오직 지금 내가 바라는 거, 이스라엘에 가서 참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실 때 내가 옆에서 뭔가 한 자리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기대감 같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여기서 누릴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너무 일찍 오지 마세요. 우리가 관심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장례를 갖다가 준비하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며 거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다양한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진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전 세계 고통을 당하고 또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갖다 읽어보면은 다양한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진 일들을 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보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정말 그런데 우리는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되느냐고 아마 대단히 싸웠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그렇기 때문에요. 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부하게 올 때, 그런 시련이 올 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담고, 주님 올 때가 더 가깝고,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가 그런 염려와 근심은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구나. 그러한 감사, 기도, 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갖다 준비하는 마리아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에 감사, 영광,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아버지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까워 오는 이 시점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으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세상은 이 땅에서의 삶이 즐겁고 이 땅에서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만끽하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은 참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학교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의 일들로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놀라우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바라보고 믿고 아버지 상급 주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참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학교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넘쳐나요.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우리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 우리가 그리면은 감사하고 하늘만 바라보면 주님 다시 오실 그 첫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모일 때 더 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